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오랜 시간 듣고 경험하며 모두 이해한 듯 하였으나 머리에서 아직 마음,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예수 제자들이라도 사실을 감안하여 본문을 살펴보면 머리로만 아는 것, 마음에도 없는 경험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들은 삶 가운데 시간과 고난이라는 숙성 과정을 통하여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랜 시간 후에 결국 헤롯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전달될 것 같지만 실제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메시지, 의미 없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메시지, 의미 있는 목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나 출판, 통신 등이 전무한 1세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달아 살면 영생을 할 것이고 비진리,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떠안고 살면 그 삶은 결국 죽은 삶, 지옥의 삶을 살다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세세히 들었지만 그의 판단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편견,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헤롯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왜 보고를 받냐면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심지어 헤롯의 분봉왕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서 그 신하들이 예수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헤롯 왕에게 아주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헤롯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듣고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그 능력은 세례 요한의 능력이 더집혀졌다라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귀신이 씌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헤롯이 생각한 거죠. 이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편견, 선입견으로 예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 아는 이런 세례 요한의 그 귀신을 덧입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실을 접할 때 제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막 접했을 때 오늘 새벽에 참사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할로윈 축제에서 그냥 죄인들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죽을 죄인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미 앞전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이미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던 망루가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나는 그러면 죄가 덜 있어서 안 죽었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가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진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은 저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뭐 진리일 수 있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이 스스로 생각해낸 생각 중에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나에게 주어집니다. 밖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시로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진다. 바깥에서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을 일단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참 이런 교회 안에 엉터리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진리대로만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견을 평생 가지고 살다 가버립니다. 말씀 한 구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편견과 고집으로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하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 악하다 비난을 멈추지 않자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을 거짓 모함하여 시민들을 옥에 가두는 일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냥 다 입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헤롯을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죄 없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곳,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하여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취수제가 있었던 당시 유대사회 등에서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식의 불의한 일은 유대사회 안에서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자신을 콕 찍어서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그를 따르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서 쉽게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형사 취수제는 형이 먼저 이렇게 사고로 죽으면 그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 형수의 그 생계를 그 형의 집에 그 가게의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 중동에 형사 취수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사 취수제는 형이 죽었을 때 그 대를 잇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가문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가 허용이 되었었는데 엉뚱하게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빼앗는 지금 헤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동생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 동생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생계를 꾸리기가 막막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먹여 살리는 것. 그래서 형사취수죄가 허용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헤롯은 동생 필립, 그 필립의 아내를 살아있는데도 뺏어온 겁니다. 뺏어. 그리고 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 이 분봉왕 헤롯의 권력, 권세와 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동생 빌립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형, 헤롯에게 이 부인으로 온 거죠.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비난한 겁니다. 예, 비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뭐나 그런 일이 많으니까,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해도 제사장부터 입을 닫고 바리새인도 입 닫고 싹 다 입을 닫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입을 닫지 않습니다. 맹렬히 비난합니다. 맹렬하게 비난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왕궁에서 딸이 춤을 추는 일은 없지만 이 왕의 딸이 이렇게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일은 없지만 동생 빌립의 딸인 살로메는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지금 이 살로메, 이 딸도 이 헤롯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저 동생의 딸이에요. 그 살로메가 이 헤로디아, 엄마 헤로디아의 부탁을 받고 지금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헤롯은 호탕하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사람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 달라는 말은 끔찍한 요청이지만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을 비난하여 옥에 가두도록 명한 헤롯은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믿음도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죄도 가만히 두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만 하려고 한 거죠. 헤롯은 여기까지만 악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서 혼을 내야겠다. 죽일 마음은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여기까지만 죄를 짓겠다라고 정했지만 이 헤롯은 죄가 자랍니다. 이미 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자라나지만 죄도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죽이게 됩니다.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자기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연회장에서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 춤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옥에서 목숨을 잃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은 자기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소명을 다 했다는 거죠.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가져오는 끔찍한 일을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악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심각하게 악한 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 악한 일을 그 누구도 멈춰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했다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충격적 사건이었지만 자세히 언급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노했을 것이고 헤롯의 악행에 대하여 성토를 했겠지만 악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은 그 시대에 덮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엄청난 그 사회에 불의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토했다라는 그런 글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불의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기록들을 담담하게 쓰고 있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으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 불의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냥 떠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시고 빈들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니까 저쪽으로 갈 걸 예상하고 미리 걸어서 이렇게 뚝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해당 도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관리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것으로 보이고 헤롯의 악행에 대하여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악행의 문제, 죄의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러나 그때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헤롯의 악행에 분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빈들에서 멀뚱멀뚱 시간을 보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마을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지금 보시면 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예수님 앞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 모여서 그 예수님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해가 져버렸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불의한 이 헤롯의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불의에 찬 이런 분노하는 마음에 그러나 또 지금 한편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동시에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의 열정 없음, 적극성이 없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시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먹여야 하는데 그 일에 앞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과 떡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떡을 나눠주십니다. 떡을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그들에게 떡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무엇? 예수님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진리로 산다라고 늘 항상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됐다. 정말 이 배고픔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배고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 제자들만 그들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훗날 제자들은 예수 제자들은 말씀의 떡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들은 그 말씀의 떡도 성도들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그들이 떡을 만들어서 우리 말로는 밥이죠. 밥을 만들어서 함께 성도들하고 밥상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먹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식사 공동체였죠. 식사 공동체. 모이면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예수 제자들이 그렇게 밥을 짓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면 없다고 답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정직하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겁니까? 출처는 모릅니다. 출처는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저한테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 제자들은 차마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예수 제자들은 차마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있다고 답한 제자들의 작은 마음, 이 작은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응답을 한 것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음이 상한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신 겁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어도 먹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조그만 열정, 조그만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1만 명가량 그곳에 모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이면 그의 숫자에 비례해서 적어도 5,000명 더 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더 있다고 보면 10,000명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헤롯 왕국이 지금 이 헤롯의 이 분봉왕 헤롯의 다스리는 이 땅이 불의가 넘치고 악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답을 찾으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까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촉발된 불의에 대한 분노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떠나 있었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한 대답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을 따라 이 불의한 세상을 사는,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을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